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신앙생활 자체가 힘든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경건생활은 힘듭니다. 우리는 공산치 않아 어떤 식민지 치하에 있거나 전쟁과 같은 그런 외적 요인으로 인해 종교생활 자체, 신앙생활 자체를 위협받거나 이걸 감당하기 힘든 시대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경건생활은 참 지금 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외적인 방해는 없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칼을 들이밀거나 어떤 악한 상황들을 주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하고 경건생활을 위해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부적인 게 너무 많아요. 내적인. 지난 주일 저는 고통이 뭐냐 하고 했습니다. 고통. 그냥 단순한 아픈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쫓아가고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긴 것들이 나중에 내게 위협이 된다는 것이 고통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마음껏 편하게 예수 믿으면 좋을 것 같지요? 나중에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고통으로 다가올 겁니다. 날새. 지금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또한 있습니다. 특별히 경건생활은요, 이런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어떤 방해나 또 상황 때문에 위축받는 것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지금 재밌는 사회입니까, 우리? 문화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눈 돌리면요, 재밌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다양하니까 지금 너무 재밌어요. 시간 잘 갑니다. 휴대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휴대폰이 나의 기쁨이 돼요. 하루 종일 휴대폰 봐도 피곤하다, 지겹다 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대리만족할 수 있고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끝없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사람을 만나고 굳이 바깥 활동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심지어 방 안에서 먹는 것도 해결됩니다. 전화하면 옵니다. 핸드폰 폰에서 따다닥 하면 아주 착실하게 옵니다. 이제는 예배도 방 안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또 2주간 또 연기됐잖아요. 그러면 또 교회들마다 또 2주간 또 오프라인 예배가 연기돼요. 온라인으로 또 갑니다. 습관되면 보십시오. 이제는 방에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인데 오프라인으로 지금 당장은 그들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르겠다 그런 고백하지요. 인간이 본성이 안 그래요. 나중에 이게 습관되면요, 나중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 경건생활이 위축된다 이 말입니다. 방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아무도 간섭받지 않으니까, 하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취해야 할 경건의 행동들, 경건생활은 위축받습니다. 내가 휴대폰 20분만 봐야지. 딱 20분 딱 보고 딱 듣고 그 다음 딱 20분 기도하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드라마가 너무 재밌습니다. 이태원 클라스
완전히 막 1시간을 내 영혼을 쏙 빼갑니다. 그 재밌는 것을 끊고 성경 못 본다는 것이죠.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바깥에 친구들은 너무 재밌는데 친구들하고 지금 너무 몸이 좋고 친구가 좋고 막 그렇게 지금 막 수다 떨고 하는 게 너무 좋은데 예배 시간이라서 딱 끊고 예배 가는 경건 생활이 힘들다라는 것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휘황찬란한 바깥 거리, 재미있는 문화 이런 것을 딱 끊고 교회 성경 보고 있다, 청년의 모임이 있다 가지겠느냐는 것이죠. 저녁 기도에 올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무슨 훈련 등 참석할 수 있겠느냐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우리의 경건을 방해하는 적들이 내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버글버글 거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했습니다. 정신을 안 차리면요, 우리 안에 내 속에 들어있는 유혹거리 방해하는 요소들이 나를 삼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과 이런 주변에 재밌는 것을 내가 딱 접고 나름 경건하게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경건하게 삶을 사는 그것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남들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성경 읽고 기도한다고 해서 내 삶에 뭐 특별히 변한다거나 내게 뭔가 좋은 일들이 확 생긴다거나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러니 굳이 내가 경건하게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일에 한번 교회 가주는 것도 고맙게 여겨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저는 하나도 안 고맙습니다. 이건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건데 제가 왜 고마워해야 됩니까? 경건의 삶이 이렇게 우리에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으니 굳이 거기에 목을 매달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 주변에 나랑 친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교회 다니고 하는 것을 어리석게 요즘도 교회 다니나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요새도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게 봅니다. 목자들은 광신자같이 봅니다. 이런 가운데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네가 충성되게 살아라. 충성된 자가 되라. 또 충성된 자들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성령의 능력을 받고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는 삶을 살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가르침은 오늘 이 시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분명 다른 것을 강조하고 있고 반대의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 오늘 우리는 이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고난주일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설교 듣기 전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오늘 여러분도 그렇고 이 설교를 우리 함께 다 듣게 될 건데 결단해 오늘 이 설교는 여기 오는 모든 사람에게 제가 드리는 설교도 아니고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설교는 오늘 주시는 이 설교에 내가 반응할 것이라 작정하는 자들에게 드리는 설교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 그냥 듣고 끝내는 자에게는 아무런 해당 사항 없습니다. 오늘 그냥 듣고 끝낼 것이다 마음먹는 사람은 지금부터 핸드폰 보셔도 괜찮습니다. 설교 안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처럼 각오하고 오늘 저 설교대로 한번 내가 잘 살지는 내가 모르겠으나 한번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고 각오하는 자들에게 드리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산다라는 전제하에 오늘 그렇게 제가 설교를 할 것입니다. 앞선 본문에, 지난주 봤던 본문에 말세에는 모양은 화려한데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것이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을 보고 아파하고 괴롭게 여기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고 모양이라도 있으니 다행이지 않나 라는 식의 위로는 위험합니다. 분명 언젠가 여러분 신앙 안에서 스스로 자유하는 사람들, 신앙 안에서 나름대로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그것이 자기에게 위협으로 올 것입니다. 자기 편하게 교회 갔다가 안 갔다가 하는 사람들, 나중에는 여러분 좀 마음 먹고 교회 다니려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니 전에는 안 가대. 근데 지금 뭐 또 새삼스럽게 교회 간다고 이렇게 설때 샀냐. 송충이는 솔잎 먹고 자라야 돼. 이렇게 여러분을 위협한다니까요. 그때 한번 신앙생활 잘해보겠다고 하면 그동안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와요. 그것이 나를 고발하고 그것이 나를 찌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말세라고 했습니다. 그 말세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누가 여러분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을 찌르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나? 스스로 그 양심이 그나마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찌르고 위협한다는 것이죠. 그 양심의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마저 안 들으면 길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심으로 서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서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 때 그 양심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최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양심의 소리를 들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 경건하게 살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경건의 능력을 가질 것을 주문합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경건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자에게 경건의 능력을 따라 살려고 나름대로 애쓰는 자에게 핍박이 온대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좀 잘해보려고 마음먹는 자에게 축복이 와야 되는데 성경은 박해가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려한 미래를 약속하고 놀라운 축복을 미끼로 던져서 우리에게 경건의 삶을 따라오도록 그렇게 꼬셔도 갈판한데 지금 우리에게 경건하게 살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살려 하지 말라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네가 경건하게 살고 싶냐? 네가 경건한 모습으로 살고 싶냐? 그러면 핍박이 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고 깊게 반응하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주시는 설교이지 그렇지 않을 자들에게는 오늘 이 설교는 아무런 위안과 소망과 격려, 위로 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경건하게 살고 경건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기로 작정하고 각오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듣고 이번 한 주가 그렇게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아무 관계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살려고 하면 첫째로요. 핍박을 받을 것을 각오해라고 합니다. 경건한 자에게는 핍박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12절을 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앞절에 바울은 10절, 11절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자기의 어떤 박해받은 것을 고난받은 것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디모데가 보았고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자기의 고난의 어떤 삶, 박해받은 그 현장들을 잠시 언급하면서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보았고 니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은 고난주일이라고 합니다. 또 종려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의미하면서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고난주간으로 대다수 많은 교회는 무슨 고난 특별 새벽 기도회, 기도회 등등을 합니다. 그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들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지금 다음 주 부활절도 되겠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성시아에는 부활절 연합 예배를 전 교인들을 상대하지 않고 집행위원들만 참여하는 어떤 그 관계되는 분들만 백양로교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녹록지는 않지요. 근데 이런 현상을 보고 지금 한국 교회가 고난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지금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로 오프라인 예배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또 국가에서는 행정명령을 이렇게 권고사항을 내려서 되도록 교회가 좀 모이지 말라. 정부는 그렇게 또 강요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금 이게 고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난에 준하는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고난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연 고난이 뭡니까? 어떤 게 고난입니까? 우리가 말할 때 고난하면 무엇을 보고 고난이라고 합니까? 좀 삶의 어려움, 힘든 거, 같이 참 난관에 어려움에 부닥쳐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절대적인 위기를 우리는 고난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해합니다. 우리 관점으로 고난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예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억지로 그 예수의 고난에 억지로 나를 끼워 맞춥니다. 나는 상관없이 사는데, 나는 전혀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데 고난주간이니 마치 저 옷장 안에 전에 안 입던 옷을 하나 꺼내서 이번 한 주간에 딱 입고 이제 끝나면 그 옷을 다시 옷장에 넣고 내년에 입을 것처럼 그렇게 갖다 놓는 그런 고난이 아니냐는 것이죠. 이런 고난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고난이 그런 겁니까? 고난주간이니까 우리 딱 요주간만 딱 고난하고 그 다음 싹 접고 내년 고난주간에 다시 고난을 끄집어내고 그런 것이 고난입니까? 과연 우리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고난이 뭡니까? 예수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고난과 내가 생각하는 고난이 같습니까? 아니죠. 너무 다르지요. 여러분, 우리는 개고생한 것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나름대로 살다가 어려움 당하면 다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건 고생이에요. 그거는 내 실수로 인한 마땅히 받는 대가이지 고난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요,
예수님의 고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알고자 하는 고난은 주님과 함께 하고자 위하여서, 내가 예수를 위하여서, 말씀을 위하여서 살다가 당하는 순간순간의 어려움이 고난입니다. 예수와 관계없이 당하는 어려움은 고생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발부둥 치다가 오는 손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애쓰다가 내가 당하는 시련, 어려움, 그것 때문에 오는 고통, 그것이 고난입니다. 그런데 전혀 주님과 관계없이 살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 고생입니다. 그 대가입니다. 마땅한 겁니다.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고난받았다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코로나가 고난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코로나가 고난입니까? 고난은 아닙니다. 돈 벌려고 밤낮 없이 일하다가, 주일도 지키지 않고 밤낮 없이 일하다가 가로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사람 고난받는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그건 고난은 아닙니다. 그건 개고생한 거지요. 나름대로 머리 굴려서 돈 한 번 굴려보려 하다가 헌금은 안 하지만 주식 투자는 잘 합니다. 근데 쫄딱 망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신 차리려고 하기 위해서 내게 고난 주셨다. 고난 아닙니다. 고난 아니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좀 속이 시원할까요? 고난 아니고 그건 고생한 거예요. 그건 실수한 거죠. 마땅한 거예요. 무턱대고 고난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 어떤 사람에게는 그죠? 그를 달아보기 위해서 하나님 의도적으로 하시는 그런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대해서 고난이라고 갖다 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생한 것을 가지고, 자기 잘못된 것 가지고 고난받았다고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모교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사고가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신방에서 집사님 많이 아프지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당한 고난과는 그냥 그 입을 찢어서 그냥 자기가 잘못해서 사고 난 거예요. 교통사고 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가서 아프냐고 제가 일하니까 예수님이 당한 고난에 비해서는 한 번, 아이고 뚫린 입이라고요. 참. 그걸 보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10절에 보면, 9절 10절에 보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와 고난을 쭉 이야기합니다. 근데 헬라에 보면 이 교훈,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박해, 고난, 이 단어 앞에 정관사가 하나씩 다 더가 붙어 있습니다. 또 뭡니까? 나의 그 교훈, 나의 그 행실, 나의 그 의향, 나의 그 믿음, 이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울이 당한 모든 것은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주님 때문에 당한 것입니다. 나의 그 교훈, 무슨 교훈입니까? 예수의 가르친 그 교훈. 나의 그 행실, 예수님을 위하는 나의 그 행실, 나의 의향, 내 뜻, 예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추구하는 나의 그 뜻, 나의 그 믿음, 예수를 향한 그 믿음, 나의 그 고난, 예수님 당하는 그 고난,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하다가 쫄딱 망한 거 아닙니다. 지치식 자랑하다가 온통 당한 것 아닙니다. 바울이 소개하는 모든 이 10가지의 단어는 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 당한 일, 이거는 사도행전 13장, 14장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지는 않겠어요. 여러분이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이고니온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안디옥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도행전 13장, 14장을 딱 오늘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아,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쫓겨나가고 돌에 맞을 뻔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 당한 박해, 그 당한 고난을 소개하면서 이것이 그냥 바울의 어떤 이건이나 바울 자기의 어떤 사리사욕이나 자기의 어떤 개인적 감정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는 모든 것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디모데가 보았고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요, 경건의 능력은 고난을 통해서 채워집니다. 경건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만 그 성령의 그 능력이 뭐 어떤 수단을 통해서요, 고난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은 우리 안에 채워진다는 사실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성령은 동행하십니다. 동행하실 때 이때 고난이라는 각가지 단계를 통해서 이 경건의 능력이 내게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경건은 말씀을 드러내라 할 때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는 증거가 경건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성령이 동행하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때마다 부어지는 은혜가 경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는요, 개인적으로 뭔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주님과 연관되는 거죠. 여러분, 고생과 고난을 잘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건강관리 잘못해가지고 몸 아픈 거, 그 고난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건강관리 잘해서 몸이 아픈 거, 아, 이거는 내 실수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육신의 성질을 내가 잘 관리하지 못한 벌을 받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아, 주님이 내게 고난을 주셨다. 내 시련을 주셨다. 아니라고요. 그래서 야밤에 밤늦게 족발 먹는 것은 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농담입니다. 경건한 자는 두 번째로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한다고 합니다. 경건한 자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를 좋아합니다. 14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거한다라는 말은요, 저기에 확실한 일에 거하라 할 때 이게 거한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유지하면서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머무는 것을 거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배우고 말씀 안에 굳게 서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그렇게 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해를 위해서 다시금 좀 반복합니다. 경건한 자는요, 성경을 배우고 또 성경 말씀을 따라 알고 성경 안에 거하기를 좋아하면서 그래서 계속 그걸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전교 1등 안에는 2등 하기 싫습니다. 그죠? 공부 잘하는 애가 원래 자살에 죽습니다. 성적 조금 떨어졌다고. 우리가 볼 때는 1등이나 2등이나 다 대단한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1등에서 2등 떨어지면 실패한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이번에 공부 못했다고 합니다. 공부 꼴등한 애는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을 그들은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성적이 하위권에 머무는 아이와 상위권에 머무는 아이는 생각과 말이 다르더라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하위권에 머무는 성도와 상위권에 머무는 성도는 생각과 말이 달라요. 경건의 태도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상위권에 머무는 성도는, 경건한 성도는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를 기뻐합니다.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혹여라도 그 상태에서 떨어질까 싶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능력이고, 그 삶이 경건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은 열매가 아닙니다. 경건은 상태입니다. 이 좋은 말을 받아 적으세요. 경건은 열매가 아닙니다. 경건은 상태입니다. 자세입니다. 어떠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 노력, 그것이 경건입니다. 전교 1등 아내가 그 1등짜리를 안 떨어지려고 계속 공부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됐다, 전교 10등 안에 들었으니까 됐다, 아이고 내가 이거 큰 욕심 없다, 이러면 몰라요. 그 상태가 유지하는. 그러나 나는 1등을 내가 안 놓칠 거야 하면서 계속 좀 달리는 거예요. 내 옆에 2등짜리가 막 밤 10시, 막 하루 10시간 공부하거든요. 그럼 자기는 11시간 공부하는 겁니다. 왜?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발버둥치는. 경건한 사람은 그렇게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은 열매가 아닙니다. 드러나는 어떤 열매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할 상태입니다. 바울은 그 경건의 상태를 10절에 교훈으로, 행실로, 의함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 고난을 소개하고, 보십시오. 바울이 이것을 한 번 하고 끝냈습니까? 보십시오. 바울의 교훈이 한 번으로 끝냈냐는 것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그는 그 교훈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했고, 죽을 때까지 주님을 향한 행실을 계속적으로,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고요. 어떨 때는 머리를 깎고요. 어떨 때는 자기가 옥에 갇힐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적인 주를 위한 경건한 삶을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의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까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도 그렇게 할래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경건을,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만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요한 거는 그 뒷말입니다. 뭡니까?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경건이 뭐라고요?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해안가에 파도가 막 밀려온 모래사장에, 근데 어느 한 지점에 바닷가 좀 더 들어가면 파도가 막 밀려오잖아요. 가만히 서 있으면 내 발에 바닷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닷물이 밀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모래사장 편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물들지 않도록 경건한 삶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달라요. 어떨 때는 세상이 저만큼 내려갑니다. 어떨 때는 세만큼 이만큼 옵니다. 그러면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이라는 것이죠. 그 수단이 무엇이라고 성경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네가 성경을 읽으라는 것이야. 성경을 알라라고. 그 다음 14절 이후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는 여러 번 제가 설교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또 어머니 유니게에게 성경을 많이 배웠습니다. 이것은 익히 지금 아는 것이죠. 신앙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디모데의 어머니가 디모데를 불러놓고 세상 이야기를 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늘 성경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늘 신앙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좋은 부모는 이것입니다. 장성하에서는 스승 바울을 만나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알고,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그가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게 무엇일까요? 16절, 17절에 나오는 것이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교훈이 무엇이냐? 책망이 무엇이냐? 바르게 함이 무엇이냐? 의로 교육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여러 번에게 강조했습니다. 아이들을 인사시키는 것을 가지고 제가 여러 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행한다라는 것이죠. 여기 온전하게 행한다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도록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앞줄에 있는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요, 성경 안에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경건한 사람은요, 성경 읽는 것을 기뻐합니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성경 안 읽는 사람이요, 성경 안 읽는 사람이 이 성경책을 한번 이렇게 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 펴는 게 어려운 분이 계시죠, 이게? 성경 펴는 게 쉽습니까? 어려운 분 계시잖아요. 자수하여 피봅시다. 왜?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성경을 덮어놓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성경 아예 교회당에 갖다 놨기 때문에 집에 성경도 없어. 지 성경 볼 게 없습니다. 성경 펼 일이 없습니다. 폰으로 성경 본다고요? 안 믿습니다. 성경 안 읽는 사람은 성경 한 장 펴는 게 힘듭니다, 이거.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이 성경 펴는 것을 좋아합니다. 수시로 성경 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거 배우고 읽고 알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10명이 저하고 매일 묵상을 합니다. 안 빠지고 지금 애들 잘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이 청년들이 습관되기를 바라요. 지금은 성경을 묵상을 잘하고 적용을 잘하고 성경대로 살고 나름대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저들에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묵상하는 거예요. 습관이 되도록. 그래서 제가 이 청년들에 이야기했습니다. 묵상의 능력은 무엇이다? 저는 꾸준함입니다. 예. 역시 공부 잘하는 진홍이가 되라. 묵상의 능력은 적용도 아니고 해석도 아니고 아니에요. 묵상의 능력은 꾸준합니다. 하나님은 꾸준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 세상도 한결같은 사람을 이 세상도 이 사회도 인정합니다. 손바닥 뒤집기 했다 안 했다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경건한 자는 그렇게 그 상태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상태가 조금 낮은 상태에 있다면 올리시길 바랍니다. 올리셔서 하시길 바랍니다. 하위 70%까지 국가에서 재난지원금 주지요. 그죠? 저는 누가 뭐래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하위 70% 유지하기를. 예,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묻겠지만, 그거예요. 하위 70% 유지해서 한 번씩 이렇게 짭짤하게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 받으렵니까? 아니면 상위 30%를 계속 유지해서 이 관계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70% 유지해서 여러 때 짬짬이 한 번씩 받는 기쁨을 원하십니까? 저는 안 그러고 싶습니다. 저는 상위 30% 돼서 어떤 일이 나도 국가에서 지원 아무 관계없이 그냥 30% 유지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 관계없이 사는 경건의 높은 수준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아까 박해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에게는 박해가 박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옥에 갇혔다고 해서 그가 내 인생 끝났네, 내가 고난을 받았네, 내가 힘드네, 죽겠네, 내가 뭐 한다고 내가 이 짓을 해서 내가 감옥에 왔을꼬, 그 이야기 할까요? 안 합니다. 왜? 신앙의 높은 경건의 30% 이상 들었기 때문에 아예 그건 자기랑 관계없어요. 관계없는 겁니다. 근데 하위 70%에 해당되는 사람은요, 요런 바람이 오면 획 넘집니다. 관계 있는 삶을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경건의 높은 수준에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높은 수준에 올라간다는 것은 여러분 뭔가 대단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에서 반걸음만 딱 헌신해 보십시오. 지금 하고 계시는 수준에서 딱 한 걸음 정도만 딱 헌신해 보십시오. 올라갑니다. 성경 안 읽으시는 분 성경 펴는 것을 먼저 하십시오. 한 장 읽으신 분 2장 읽는 것으로 하십시오. 3장 읽는 분이 5장 읽는 것으로 하십시오. 기도 10분 하시는 분이 15분 하십시오. 그러면 불과 5분 차이, 불과 한 장 차이지만 하늘에서는 그것을 상위 30% 뻥쭉 뛰는 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늘의 산출 방식은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하십시오. 이번 한 주 고난 주간에 대해서 어느 교회는 무슨 특별 코로나 관계없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할 것이다 막 하시는 저희 동기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 제안합니다. 이번 한 주 성경 좀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 헷갈리니까 이번 한 주간은 우리 모두 100장씩 한번 읽어봅시다. 100장씩. 어려운 거 아니죠. 하루 15장 읽으면요 100장이 돼요. 오늘 좀 쉬시고 내일 월요일부터 하루 15장 읽으면 100장 읽었어요. 한꺼번에 10장이 힘들면 아침에 5장, 점심 때 5장, 저녁에 5장씩 이렇게 쪼개 읽으면 돼요. 힘든 거 아니잖아요. 그게 경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마지막 적용에 나름대로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도 여러분들 한번 100장 한번 읽어봅시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1000장도 아니고 무슨 100장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셔서 앞에서 설교한 설교자가 여러분에게 부탁한 이 적용거리를 우리가 한 주간 다른 퍼포먼스가 아니라 이걸 함으로 다음 주에 이 함으로 얻는 신앙의 전리품을 여러분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경건의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동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